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됩니다. 91장 찬양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고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0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고 8절은 함께 읽습니다. 보라, 장차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의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약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또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가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참 많이 있고 또 어떨 때는 참 말도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이 악한 세상에 소망이 있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정치가나 또 사상가나 또 어떤 영웅적인 사람을 기대하면서 그런 세상이 조금 더 정상적이고 또 공의롭고 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항상 기대하지만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서 잘 알다시피 그런 시대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악한 세상의 반복에서 저는 유일한 소망이 어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복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진정한 소망이 있다 저는 확신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 32장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성령의 역사가 이 땅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어떤 힘이나 어떤 한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한 왕이 와서 그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복음의 위대함을 또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사실은 이 한 구절만을 생각해 보아도 왕은 공의가 있고 그 왕 밑에 있는 이 지도자들 정치하는 사람들이겠죠. 정의로 나를 다스리고 그러니까 한 나라가 지도자들이 완전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나라를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 한 사람은 이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가리고 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다. 쉽게 말하면 힘들고 지친 많은 사람들의 피난처 도움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공의로 나라가 다스려지고 그리고 그 나라의 임금은 많은 연약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데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지금까지 이런 역할을 해준 사람이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자기 욕심을 채우느라고 혈안이 되는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 한 왕이 장차 이 땅에 오실 바로 메시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세상은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고, 그리고 많은 연약한 자들이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피난처가 되는 그 주님과 그 주님이 만든 세상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이 지각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영안이 열려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는 자가 눈이 감기지 아니하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이고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참 읽으면서도 감사하고 또 기대가 되는 세상입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이런 완벽한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꿈꾸는 세상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있는 많은 백성들은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할 것들을 온전히 깨닫는, 영안이 열려있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 감동적인 것은 저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5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로, 그리고 우둔한 자는 우둔한 자로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선은 선하고 악은 악하고 이렇게 구분이 선명하게 되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말씀을 하고 그런 세상이 회복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왜곡되고 모순된 세상이, 정의와 공의가, 선과 악이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세상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이게 선인데, 분명히 이 길이 바른 길인데 사람들이 그거 악하다,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잘 되고 그리고 흥황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세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악은 악한 것으로, 선은 선한 것으로,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고 우둔한 자는 우둔하다고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세상을 선포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8절 말씀을 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였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악한 자와 어리석은 자, 또 존귀한 자가 선명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존귀한 자는 항상 존귀한 일을 계획을 하고 그리고 항상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참 은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세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도 이 8절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존귀한 자는 누구일까? 저는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바로 성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엇이 존귀한지,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 무엇이 선인지를, 무엇이 진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 그들이 그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행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악한 세상에 소망이 있고, 그리고 그 나라가 조금씩 더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 갈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이 되는 이유는 모순적이고 이 선악이 구분이 안 되는 세상에서 이 존귀한 자들마저도 이 존귀한 일을 계획하지 않고 존귀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세상이 다 악한데 나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악한 자는 악한 모습으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분명히 서 있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이지만 이런 나라를 누가 만들어가고 누가 이루어갈 것인가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나라를 품고 소망할 수 있는 또 믿는 우리들의 또 사명이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실 것이겠지만 이미 우리가 그 나라를 품고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나라를 소망해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절까지 말씀을 좀 보면 뭔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데요, 9절 말씀을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8절까지의 말씀 이후에 또 9절은 전혀 다른 세상이 또 그려지죠. 이 사람들이 안일하게 심판이 닥쳐와도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이 안일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 이 안일한 여인들로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도 염려 없는 여자들, 또 11절에서도 안일한 여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장 고난이 닥쳐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큰 문제 아니야 이렇게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꼭 이 세상을 닮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가 되고 이미 그 나라가 시작되어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나라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안일하게 살아가죠. 예수님의 그 최종적인 심판,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런 날을 소망하지도 않고 그냥 오늘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가 또 끝도 아닙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그런 세상이 있지만 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5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기서 가장 핵심은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영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역사죠. 이분이 오셔서 다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다운 땅으로 바꿔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시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안일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시죠. 그래서 선악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공의가, 정의가 행해지는 나라를 소망하면서 존귀한 자들이 존귀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 일을 계획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를 계속 소망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저는 오늘 이 32장에 잘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 나라, 선포되고 알려진 하나님 나라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꼭 8절 말씀을 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사실은 이렇게 살고 싶지만 또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을 꼭 의지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부름받은 사명대로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이 약한 세상, 아주 모순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될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존귀한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여러분이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고 소망하시고 또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으로 악하고 모순되어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때로는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분간할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소망하게 하시고 또 여전히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약할지라도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또 존귀한 자의 일을 하며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이라는 이 귀한 말씀을 분명히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 존귀한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살아감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한순간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계획하는 직분자를 선출하는 모든 일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계획하는 여러 가지 일정과 사역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